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작게는 식당에 가서 메뉴를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부동산을 매매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결정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행동을 결정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행동을 결정할 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옷을 사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그 관심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백화점에 가서 같은 돈을 주고 옷을 사도 다 다른 옷을 사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이 사이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이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는 행동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결정을 하는 일,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속이고 속는 결정을 하는지 그 과정을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고 1절에서 13절까지, 두 번째 사건은 여호수아의 잘못된 결정 14절에서 15절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입니다. 기브온 사람들 앞에 벌어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를 멸망시키고 아이성을 멸망시킨 일 후에 그렇게 합니다. 앞에서 내용을 쭉 보면은 바로 그런 내용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3절에 보면은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이렇게 말하고 보면은 이 일 후에라는 게 직접적으로 여리고를 멸망시키고 아이성을 멸망시킨 그 사건을 들은 후에, 그러니까 이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성을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도 안 남기고. 그러니까 이 일을 듣고 본 이 가나안 족속들은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게 된 거죠. 그냥 전쟁에서 졌다 정도가 아니고, 져서 노예가 되었다, 포로가 되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전쟁에서 지면은 완전히 싹 죽이는 그런 전략이 지금 이스라엘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와 아이성이 멸망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사건을 보고 나서 지금 이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아주 심각한 그런 위기 상황,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해서 가나안 족속들의 대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면은 가나안 정복이고, 가나안 민족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침략이고, 그러니까 역사는 누구의 관점에서 기록되느냐에 따라서 정복이 될 수도 있고 침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어쨌건 이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성들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당할 거냐? 아니면 죽더라도 꽥소리하고 죽어야 되느냐? 그래서 7족속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본문에 있는 대로 보면은 2절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런데 거기에서 한 동네, 한 도시 사람들은 이런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7족속이 전체가 합쳐가지고 일심으로 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과 대적해 싸우자 이렇게 행동을 취했는데, 거기에 한 도시 사람,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 기브온에 살고 있던 사람, 이 민족적으로 이 사람들이 히위 민족입니다. 히위 민족이 기브온을 비롯해서 여러 도성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브온에 살던 사람들은 전쟁 대신에 평화조약을 맺자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결정을 한 거죠. 기브온 사람들이 전쟁 대신에 평화조약을 맺기로 결정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3절에 있는 대로 보면 승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꾀를 내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고 화친을 맺자, 평화조약을 맺자, 이것이
기브온에 살고 있던 히위 족속이 선택한 결정 전략입니다. 그러면은 화친을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전략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하고 조약을 맺을 때 그 사람의 전략이 뭔지를 알아야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약속을 맺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가지고 뭐 우리 약속합시다 한다고 약속을 하겠습니까?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정말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여자 취향이 뭔지 취미가 뭔지 해가지고 잘 보이려고 요새 보니 남자들 보니까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잘 보이려고 몇 년 동안. 그래서 나중에 막 이벤트 해가지고 막 청혼하면 받아줄까 말까 하는데 처음 딱 보고 마음에 든다고 결혼합시다.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전략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전략은 가나안 족속과는 화친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는 절대 화친하면 안 되고 언약을 맺으면 안 되고 그들을 살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제가 성경 한 세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왜 여호수아가 이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배경이 중요한 거죠. 출애굽기 23장 31절 32절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출애굽기 34장 11절 12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신명기 7장 1절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휴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도 얘기했고 신명기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나안 족속은 원래 너희들보다 숫자도 많고 너희들보다 강하다. 너희들이 강해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숫자도 너희들보다 많고 힘도 너희들보다 강하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 손에 붙이겠다. 내가 너희들 손에 붙일 테니까 너희들은 치라는 거예요. 치면 된다. 약속도 하지 말고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왜? 그들을 살려두면 앞으로 너희들이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이런 원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안 돼요. 속여야 됩니다.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줘야 돼요. 가나안 족속이라는 게 드러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들과는 화친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군데서 반복해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멀리서 온 민족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이렇게 치장하고 물건을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속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이는 구체적인 과정을 4절에서 13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온 것처럼 음식을 준비하고 뭐 이렇게 복장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춥게 세웁니다. 오늘 이 본문 8절, 9절, 10절, 11절 보면은 이스라엘을 막 춥게 세워요. 당신들이 앞에서 한 일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한 일들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들 대단합니다 하고 막 춥게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는 거짓 증거를 제시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브온의 이런 치밀한 전략에 완전히 속았습니다.
이 사람도 좀 이상하다. 좀 수상쩍다. 앞에 이 7절, 8절 보면은 좀 수상쩍다는 그런 느낌을 딱 받았어요. 수상쩍다는 느낌을 딱 받고 이렇게 하니까 이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막 죽게 세운 겁니다. 막 죽게 세우고 막 칭찬하고 막 대단하다 하니까 그 다음에 뭐 훅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고 증거 보여주니까 맞구나. 예.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은 지나치게 와가지고 막 칭찬 많이 하는 사람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을까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별로 친숙하지도 않고 별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막 칭찬 많이 하는 것, 뭐 기분 나쁜 소리는 아닌데, 뭐 칭찬하는 거 들어서 기분 나쁘지는 않는데 100%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한 1년은 겪어봐야 될 것 같아요. 1년은. 왜냐하면은 사계절을 겪어봐야 돼요. 여름에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고, 가을에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고, 봄에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고, 겨울에 나타나는 현상이 다르고. 한 1년은 겪어봐야 알잖아요. 여름에는 막 그냥 막 펄펄하게 하다가 겨울만 되면 막 추워서 막 감당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겨울에는 막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다가 여름만 되면 막 더워서 막 힘을 못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한 4계절은 겪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칭찬할 때 처음부터 막 칭찬하지 말고 한 4개월 정도, 한 4계절 정도 겪어보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칭찬 들을 때도 처음 만나가지고 막 지나치게 막 축제 세우고 막 칭찬하거든. 뭐 기분 나쁘진 않지만은 뭐 두고 볼 일이다.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요. 여기에 막 자기들을 축제 세우고 막 하는데 거기에서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이기로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속이는 것을 지금 결정한 거예요. 속이겠다 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속이기로 결정했습니까? 여기서 생존을 최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생존을 최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속임수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9장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나중에 속인 것이 탄로가 났을 때 왜 속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명령이 이 가나안 족속과 하친하지도 말고 살려두지도 말고 다 죽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들었다고, 듣고 또 여리고와 아이의 성에 한 걸 보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을까 두려워서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존에 대한 욕구가 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죽을까 심히 두려워서 속였다고 그렇게 실토하고 있잖아요. 거짓은 대체로 이런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거짓말들이 많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내가 거짓말할 때도 많고, 이렇게 거짓말들이 많은 것은 거짓말들은 대체로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존과 안전과 이익에 대한 욕구가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를 압도할 때 바로 거짓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거짓과 속임수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느냐, 왜 속이느냐, 쉽게 말하면은 살고 보자, 피하고 보자. 이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살고 보자, 피하고 보자. 오늘 기브온 사람들도 그 이유 때문에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건, 여호수아의 잘못된 결정. 여호수아 앞에 벌어진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기브온 사람들 앞에 벌어진 상황은 앞에서 이제 막 이스라엘이 막 침략해 들어오니까 이제 다 죽었구나, 막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한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살려고 거짓말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앞에 벌어진 상황은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여호수아가 갑이고 기브온 사람이 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호수아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죠. 자기가 갑의 위치에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하고 살폈습니다. 그냥 화친을 맺자니까 그래 맺자 하고 맺은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잘 살피고 그렇게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에 사는 히위 사람들의 행동을 의심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다, 가나안 족속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나안 족속하고는 우리가 언약을 맺을 수 없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속이 가지고 다 꾸며가지고 왔는데 너 보니까 수상하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같다 하니까 막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신문합니다. 뭐 의심이 들어가서 신문한 거예요.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가슴이 철렁하고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 같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본 사람들이 납작 엎드리는 거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 가지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 9절 이하부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을 막 죽게 세웁니다. 당신들은 대단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굉장한 역사를 일으켰고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딱 납작 엎드린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의 설명을 들은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그들이 제시한 증거를 검토합니다. 이제 8절에서 분명히 여호수아가 물었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설명이 우리는 멀리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면서 나올 때 따뜻한 빵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벌써 말랐고 곰팡이가 쓸 정도로 우리는 멀리 왔고 그 다음에 옷이 다 떨어지고 신발도 떨어지고 포도주 넣은 가죽 부대 세 부대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날아가서 떨어질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먼 곳에서 왔다 하면서 이제 그 증거를 딱 제시합니다. 보시라고.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의 설명을 들은 여호수아가 그들이 제시한 증거를 검토합니다.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그들의 양식을 취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곰팡이 쓸고 마른 빵을 먹기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보여주는 것을 취하고 본 거예요. 이제 정말로 멀리서 온 것이 맞는지 곰팡이가 피고 마른 떡을 이렇게 보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진짜 말랐네, 진짜 곰팡이 폈네, 이 정도 되면은 세월이 굉장히 흘렀겠네, 굉장히 멀리서 왔겠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최종 결정을 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살려주겠다,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이 맹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수아는 속았죠. 속고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멀리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고 평화조약을 맺고 살려주겠다 약속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맹세했어요. 결과적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명령을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앞에 신명기 7장 1절 2절 읽어드렸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이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붙여주면은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분명히 말했는데 여호수아는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히위 족속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죠. 기브온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민족적으로 히위 족속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금지한 민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명백한 불순종을 범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런 결정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보면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왜 이런 잘못을 했느냐?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여호와의 입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 이 입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 흔히 말해서 누구의 입을 빌려서 얘기했다, 입을 빌려서 얘기했다, 이 말은 그 말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기의 상식적인 판단입니까? 자기의 상식적인 판단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 판단을 믿었습니다. 내가 물어보니까 멀리서 왔다 하고, 실제로 보여주는 증거를 보니까 정말 멀리서 온 것 같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상식적인 판단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들이 속일 거라는 것을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 상식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의 판단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다 혹은 자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범하게 되는 크고 작은 불순종도 이런 이유로 발생합니다. 앞에서 거짓은 살고 보자, 피하고 보자, 여기에서 거짓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순종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신뢰할 때,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신뢰할 때, 그래 한다고 되나? 그래 한다고 되나? 이게 뭡니까?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새 이렇게 해도 안 돼, 그래 한다고 되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더 신뢰할 때 불순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거짓과 불순종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거짓은 살고 보자, 피하고 보자. 불순종은 내 생각, 내 뜻대로. 오늘 이 사건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거짓과 불순종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실수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난 앞으로 절대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거짓말하게 될 겁니다. 거짓말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빵 쳤어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그랬습니까? 이래 큰 소리 쳐놓고 나중에 딱 기회가 되면 난 도망갈 거다,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베드로는 죽을 각오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는 장면 앞에서 죽을까봐 두려움이 딱 닥치니까 나 예수 모른다 했습니다. 나 예수님 모른다. 거짓말한 거죠. 왜 거짓말했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딱 몰려오는 순간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은 살고 보자,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그렇게 한다고 되나, 이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할 수 없지만은 실수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수도 없이 거짓말하고 불순종해 왔고 앞으로도 거짓말하고 불순종할 텐데 이 수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줄여야 되는 거죠.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애들이 크면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딸내미보다 아들놈이 거짓말을 더 많이 해요. 어릴 때 보니까 남자가 거짓말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생리적으로. 근데 애가 거짓말을 할 때 집사람하고 나하고 그 애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애가 거짓말하니까 집사람은 그걸 못 참아요.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냐, 어떻게 너 엄마를 속일 수 있냐,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너 거짓말했지, 이러니까 거짓말한 거지 하고 딱 애 꼬치꼬치 따져 거짓말했다는 걸 입증을 해 보여요. 그러면 그 다음날 다시 거짓말 안 할 거냐? 또 거짓말합니다. 또 혼날 거니까 또 거짓말해요. 근데 나는 집사람하고 그랬어요. 너무 그래 따지지 마라. 그때는 다 거짓말하는 거다.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아라. 분명히 거짓말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속아 넘어가라. 알고도 속고 모르고 속아라.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 나도 그 나이에 거짓말 많이 했었거든요. 나도 저 나이에 거짓말 많이 했다. 그러니까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아라. 이게 남자들과 여자들의 차이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여자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자기 남편 거짓말 많이 한대요. 저 인간은 입만 열면 거짓말 한대요. 왜 그럴까? 남자들은 자기 마누라죠.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이 말은 잘 안 해요. 근데 여자분들 중에는 그런 말 하는 분이 꽤 있어요. 왜 그럴까?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내가 살아온 과정을 다 살펴보니까 내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은 남자들 밖에 일하고 나면은 집에 들어오면 여자가 다 앉아서 묻잖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일단 기분이 좋습니까? 뭔가 부담스럽습니까? 일단 부담스러워요. 딱 따지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막 빨리 이 말을 끝나고 피하고 보자. 그러니까 오늘 무슨 별일 없어서 대충 했어.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또 자꾸 물으니까 앞에 한 말이 이제 거짓말한 게 탈로가 났어요. 앞에 이렇게 말했다며, 이랬다며. 그거는 그냥 내가 그래도 또 거짓말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자꾸 반복되면 저 인간은 입만 열면 거짓말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 남편들이 거짓말 하는 거는 거짓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시작하니까 피하고 보자. 그렇게 해서 거짓말 하니까 알고도 속고 모르고 속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남자분들 거짓말 많이 하라는 말은 아니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이 거짓말할 상황도 있고 불순종할 상황도 있는데 이거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실수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거짓에 속아서 불순종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자만심이라는 착각에서 깨어나라. 자만심은 자신의 능력과 판단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만심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바로 이 착시 현상에 빠졌어요.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한 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두 번 이기고 나니까 자기 능력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잘남으로 착각하는 것이 자만심의 시작입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대단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렇게 되어 왔는데 그것이 자기 잘난 것으로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자만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신을 과도하게 신뢰하는 자만심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자기 자만심에 빠지는 한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도 내가 할 수 있어.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한 일이잖아요. 14절에서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 왜 중요한지 그 실제적인 이유를 한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하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강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한 부수적인 이유 두 가지 더 하면은, 두 번째는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점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만심의 착각에서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자만심에서 비롯된 불순종의 위험을 줄여주는 것. 내가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한계를 경험하고 내 한계를 점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 자만심의 착각에서 벗어나서 자만심 때문에 불순종하는 그런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급함으로 인해서 범하는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속담에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매어 쓰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빠도 그렇게 드문드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쁠수록 중요할수록 더 천천히 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자만심과 성급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이것이 자기 능력으로, 모두가 자기 능력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성급하게 기브온 사람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속았다는 것이 탄로가 나버렸어요. 드러나버렸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죠. 오늘 우리가 늘 수시로 경험하는 거예요. 살고 보자 거짓말하고, 내가 잘할 수 있어 불순종하고, 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여러분들은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아니면은 행동을 결정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비슷하게 들립니까? 그게 그렇게 들립니까? 비슷한 것처럼 들리지만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정합니까? 아니면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1번,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앞으로 전망도 좋고 좋은 입지도 내가 알아봤고, 그래 하려면 자금이 이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고 자금도 좀 필요한데 내가 모아놓은 돈은 조금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한 1억만 보태주십시오. 그럼 앞으로 잘 할 겁니다. 아버지가 잘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사업은 잘 될 것 같아요. 사업은 잘 될 것 같은데 준비한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1억은 없는데 그럼 내가 있는 거 얼마 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하자. 아버지 허락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1번, 이게 1번이고. 2번,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도 없고 그 다음에 빚내가지고 융자 내가지고 사업을 딱 시작하고 개업 예배 딱 드리기 전에 그날 저녁에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고 내일 내 개업 예배 드릴 겁니다. 근데 돈이 좀 모자란데 아버지 1억만 보태주세요. 아버지가 뭐라고? 물어보지도 안 하고 네가 됐어? 달라면 주세요. 그냥 왜 그러세요? 이게 2번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1번, 2번. 물어만 봐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면 도와주시지 왜 하나님 왜 참말이 그리 많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이게 전혀 다른 얘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하고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결정과 선택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일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하나님을 하인 부리듯이 부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